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넌 크리스천 불신자죠. 이 불신자가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글을 한 농부가 넌 크리스천 불신자가 기독교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는 농부입니다. 저는 지난 봄에 파종을 했는데 어김없이 삭이 나고 열매를 맺었는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의 수확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불신자요, 적게 거둔 자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수확이 엄청납니다. 이런 글을 기독교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잡지의 편집장이 그 글을 읽고 답을 했습니다. 기막힌 명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와 가진 것으로 결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믿음과 영혼을 결산합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느냐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게는 자꾸만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려웠냐.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나가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잘 됩니다.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아이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이라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잘 살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목적이면 여러분이 소원 성취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다 이루어 주시죠.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은 디딤돌과 같아요. 이 땅을 디딤돌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고 천국을 얻는 자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가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잘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게 저주고, 이 땅에서 비록 병약하고 이 땅에서 때로 삶이 어렵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70년 80년이 절대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6번째 재앙, 악성종기재앙인데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악성종기재앙은 지금까지 5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두고 계시죠? 아멘. 자, 이렇게 재앙들이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자, 봐봐요. 피재앙, 개구리재앙은요 강을 저주한 거예요. 강을 저주한 겁니다. 그렇다고요. 이 재앙 티끌을 쳤더니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파리재앙 그냥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역재앙이죠. 돌림병 재앙이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땅을 저주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무슨 재앙이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재앙보다가 이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마지막 열 번째는 이제 장자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갈수록 이제 이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지는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세고 무서워집니다. 자, 9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그랬어요. 화덕의 재. 자, 여기서 화덕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의 재. 옛날 성경은, 지금은 화덕. 그러니까 이 화덕이 뭐냐, 풀무가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그렇습니다. 그죠? 벽돌을 벽돌을 굽는데 화덕이 큰 화덕의 밑에서 불을 지펴서 흙을 아주 단단한 벽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벽돌을 굽는 풀무, 때로는 화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덕의 재를 두 웅큼을 가지고, 자,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 재를 화덕의 재를, 벽돌을 굽는 풀무의 재를, 그것을 하늘로 향하여 날려라 그랬습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그동안은요 짐승에게만 있었어요. 돌림병도 짐승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얼굴과 온 몸에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재를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드디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요술사들이 뭐 악성 종기를 흉내낸 게 아니고 요술사들의 얼굴에조차 악성 종기가 막 생기니까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까지 이 요술사들이 대적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자기들의 얼굴에도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이제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악성 종기 재앙이 주는 교훈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저주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 둘째 재앙 강을, 그 다음에는 땅을 저주했어요. 이번에는 하늘을 저주한 겁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가 저기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큰 화덕이 있습니다. 그 큰 화덕은 벽돌을 굽는 화덕입니다. 그 밑에는 장작을 떼고, 그래서 재가 새카만 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두 웅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버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늘로 촥 하면서 그게 티끌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아주 재의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사람의 얼굴, 짐승의 얼굴에 붙어버리니까 이게 악성 종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늘을 지금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인들이 그들은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하늘의 태양을 섬겨요. 하늘의 별을 섬겨요. 하늘의 달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늘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피조 세계를 그냥, 다시 말해서 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는 피조 세계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에 붙어서 종기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모든 재앙이 하늘의 저주로부터 이어지는데, 자, 그 다음 재앙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9장 24절 보십시오. 9장 24절에 보면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도 내리느냐? 불덩이도 내리는 겁니다. 우박이 내리면서 불덩이도 내립니다.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출애굽기 10장 15절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도요, 메뚜기가 뭐 크지도 않아요. 요거만한 메뚜기가 새카맣게 하늘을 그냥 덮어버리니까 땅이 새카매지는 거죠. 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메뚜기가 새카맣게 날아버리니까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래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장 21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손을 내미니까 이제는 태양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이렇게 뭐에 대한 재앙이냐? 지금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이후에 있는 모든 재앙이 하늘에 대한 재앙인데, 그 재앙의 다리 역할을 하는 첫 번째 하늘의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악성 종기 재앙이 주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8절로 다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화덕의 제. 자, 제가 화덕의 제 하면 여러분 풀무의 제 하겠습니다. 화덕의 제. 풀무의 제. 자, 화덕이나 풀무나 같은 말이라고요. 아멘. 큰 화덕, 뭐 어쨌든 벽돌을 굽는 거예요. 자, 화덕의 재, 자,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덕의 재. 모세가 화덕의 재를 취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화덕, 풀무, 그러면요 소름이 끼치는 악명 높은 풀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고통을 안 당해봐서 몰라. 자,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요 옛날에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980년대에 군대를 갔습니다. 참, 아직도 군대 이야기하나? 군대를 갔는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다 괜찮았어요. 우리 심장노님은 군대 체질이잖아. 아유, 막 걷는 것도, 여러분 우리 다른 장로님들 저 헌금함 가지고 오는 것과 심장노님 헌금 가지고 오는 걸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저는 체질상 군대 체질이 아니거든.
저는 군대 가서 10시에 지침,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5시 50분인 것 같아. 기상. 그 휴일에 맞춰서 사는 게 저는 되게 버거운 사람이에요. 제 체질상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쫄병들이 거수경례하면 야, 내 앞에 거수경례하지 마. 저는 그만큼 체질이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에 있는 동안은 어때요?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들어가면서 아예 마음을 딱 먹었어요. 예. 나랑 체질이 너무 안 맞지만 30개월이다. 30개월. 우리 때는 30개월이었어요. 30개월이다. 디산에 올라가서 부지깽이 가지고 그렇게 총싸움도 했는데 진짜 총도 주는데, 야, 이것보다 더 재밌는 때가 어디 있느냐. 군대 생활을 즐기자. 마음을 일단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게 있어요. 야, 혹한기 영하 30도에 옷을 밑에 10개 위에 10개 땅굴 파가지고 영하 30도에 혹한기 훈련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다 재밌었어. 근데 정말 힘든 게 있었어요. 유격을 받는데 유격을 받아요. 유격이 뭔지 아나?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도르래를 타고 내려와서 물에 내리는 그 이름이 뭐지? 장로님 뭐예요 그거? 예? 레펠을 이렇게 내리는 거고 하강이라 그러던가. 자, 어쨌든 하강. 야,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막 세상에 이거 이때 안 해보고 언제 해보겠느냐 하면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10m 위에서 그대로 수직 낙하 이것도 재밌고 바위에서 레펠 뛰어내리는 것도 다 좋았어요. 딱 하나만 빼면 그게 뭐였느냐 하면 화생방이었어요. 화생방 조교가요. 참보다 6월 달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방독면 써! 자, 방독면 썼어요. 그래서 PT 체조라 그러죠. 하면서 PT 체조 막 숨이 가쁠 정도로 시키더니 어느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거기서 또 막 PT를 시키더라고요. 네. 숨이 막 턱 밑에까지 찰 만큼. 그리고는 방독면 벗어 그러더라고요. 우와, 방독면을 딱 벗었는데 코에 그냥 팍 뚫어 그 자리에서 질식을 할 것 같더라고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물이 다 나왔어요. 귀에도 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와, 거기 있는 병사들이요 막 진짜 초죽음이 됐어요. 저는 그것만 아니면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와,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 유격을 한 번 더 받아도 더 재밌겠는데 화생방 이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화생방 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자, 여러분 안 받아봐서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 그러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굽기 위해서 정말 종살이를 하면서 화덕 그러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을 날려라 그랬더니 그 화덕의 재가 떨어지면서 종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이 끝날 시점에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데 그 옛날에 새 풀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풀무 화덕은요 고통의 대명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대명사인 그 풀무의 재, 화덕의 재를 가지고
공중에 그냥 하늘에 날려버리니까 그게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종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자기 형상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풀무가 이 풀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합해 봤을 때 이 풀무의 불, 또 화덕의 재, 이것은요 그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정말 탄압의 대명사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풀무, 화덕에 있는 재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동안의 고통을 완전히 갚아주는 요소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갚아주십니다. 아멘. 너 그동안 그 화덕에서 벽돌 굽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 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고통에 복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뒤에 환란이 딱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인을 탁 떼면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 흰말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 위장술이죠. 위장, 가짜 평화를 말하는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번째 천사가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쟁을 말하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돼서 기근이 임한 거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드디어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순교사들이, 지금까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는 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딱 떼면 전혀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면 순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니까 아직은 조금만 참아.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순교자들의 그 핏값을 다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뭐 흰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난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하게 두려워요, 소망이 돼요? 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말에 여러분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또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암도 말이죠, 초기, 중기, 완전히 말기가 있는데 완전 암 말기가 됐어. 도저히 이거는 칼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사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맞부딪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만일
죽음이 두렵고 주님의 재림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다 두려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 그러면요 90이 넘어도 죽음은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빨리 죽고 싶다, 그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내 같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도 가끔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미안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미안할 수는 있어요. 미안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맞아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우냐? 여러분 저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저 죽음 안 두려워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떠나도 한이 없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교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잘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걱정할 거 없어요. 자식들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젠가 갈 겁니다. 언젠가 갈 겁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사모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 죽고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게 두렵다. 그건요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천국인데요, 눈을 감으면 평생 그리워했던 그 하늘나라인데요, 그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두려우면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를 다 갚아주시니, 사필 귀정,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죄를 날려버리니까. 애굽 백성들이, 애굽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죄를 날려버리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총기가 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악성 종기재앙이 주는 교훈 세 번째, 애굽인의 육체까지 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를 잘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9장 10절 갑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짐승과 사람의 육체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거는요, 지금까지 이가 올라와서 좀 가렵기는 했겠죠. 그런데 종기가 올라오듯이 육체를 직접적으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기는 직접적으로 육체를 친 겁니다. 애굽인의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엉망이 됐습니다. 얼굴부터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났어요. 자, 11절 봅니다. 요술사들도, 그동안 요술사들은요 자기들도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일강을 막 피바다를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랬어요. 종기가 심하니까 보기가 흉해서 몸이 불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요술사들은 당시에 애굽 나라의 지혜자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병이 들면 요술사들에 의해서 병이 낫기도 하는,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요술사들이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들은 이미
모세와 요술사들 사이에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완전히 이제 꺾여버린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요술사들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 병든 요술사들은 이미 신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바로 바울만 하더라도요, 바울 자체가요 병든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도 몸에 병이 있으면서도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는요, 병이 들어도 아이고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사역자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자체가 바울의 것이라면 바울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병 고쳤는 거, 귀신 쫓겨나는 것 때문에 너 기뻐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게 악한 영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왕국이 내게 침범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병 낫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권능자를 만나서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둠의 영은요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병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놓고 우리는 안타까워서 막 기도해주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낫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해버리고 그 영혼이 성숙해버리면 이 속에 있는 영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었고 여러분이 어떤 악한 영이 들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어둠이 왔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침범해 있구나, 그래서 단순히 병이다, 단순히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병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병 이거 친구 삼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그가 예수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동전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몸이 아픈 사람일수록 전도한다고 다니면 우리의 몸 자체가 신유를 위해서 몸이 프로그램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내 병을 낫기 위해서 굳이 기도 안 해도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 내 몸 자체가 신유를 위해서 몸 자체가 프로그램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단순히 내가 병이 들었다, 단순히 귀신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악한 영이, 이 어둠의 왕국이 지금 내게 침범해 있구나,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이 난 게 아니고 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지금 이 재앙 때 보면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이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는 원래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바로가 원래 완악했는데 그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만 완악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완악했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가니까 태양빛이 나오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니까 또 막 감사합니다. 만나를 조금 먹더니 박한 식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완악하기로 따지면 애굽 백성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시내 광야에 나와서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거기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완악하기로 따지면 애굽 백성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완악하고 우리는 착하네?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또 저 애굽 백성이나 완악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을 계속 두들겨 팹니다. 계속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속에서 똑같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보호해 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았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완악함으로 따지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우리가 완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요 정말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받으면 다 가진 것이 된 만큼 구원은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준 것이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차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맨날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하죠. 구원 하나 때문에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